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있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더욱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더욱 일으켜 주옵소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참된 만족과 안식과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신 줄 압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께 더욱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수양이를 인도하시는 이요한 목사님과 그 모든 일행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앞으로 있을 학위 수양의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모든 식구들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성가대 찬송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찾으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897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고린도서 13장 찾으시겠습니다. 13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3장 5절 300페이지입니다. 신약.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이번에 미국에 학위 수양회가 있어서 지금 그 이효한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 일행들이 같이 미국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주 수양회 또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크신 역사가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고린도후서와 시편 126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속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세상에서는 크신 일이 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은 대사는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구원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큰 일입니다. 참으로 이 성경 말씀대로 주님께서 자신 속에 들어오신 일이 참으로 벌어졌다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똑같이 살겠느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대사 큰 일을 행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에서 건짐받는 그것이 큰 일이라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는 그보다 더 큰 대사는 없을 겁니다.
그 대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개인적으로 이루어졌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르게 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126편 말씀을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큰 구원이 얼마나 큰 일인지, 그리고 그 역사를 참으로 체험한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후서와 시편 126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보시겠습니다.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을 때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그렇다면은 지옥의 형벌에서 참으로 건짐받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구원받은 사람은 마치 자신은 꿈꾸는 것 같고, 그 구원받은 사람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찬양이 차고, 그리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똑같이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 큰 하나님의 일을 아는 그 백성들은 6절에 말한 대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는 죄 때문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올 때 이스라엘은 황폐해 있고, 그게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설하고 만들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거기에는 많은 눈물들이 흘러져야만 다시 복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이 고독하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거기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라를 재건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큰 역사를 이루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은 그것을 혼자만 갖고 있지 않을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에, 마귀 역사하는 세상에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그런 일들이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편 136편을 보시겠습니다. 137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예루살렘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 때문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말한 대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 말씀대로 지렁이 같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국 땅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이집트에 살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을 때 거기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국 땅에서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거기에는 슬픔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고역이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상심되고 고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 땅에서 이방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그래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렁이 같은 그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면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 된다 하는 왕의 공포가 떨어진 겁니다.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가장 비참하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해방이 됐을 때 그 기쁨이 여기에 시편 126편에 언급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6편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거기에서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고통받다가 그 8.15 해방됐을 때 누구든지 그렇게 기뻐하고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수도다. 그리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한 약 400년 정도를 고통받았을 때 그 바벨론 그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도로 달 때 거기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눈물이 있고 탄식이 있고 이집트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고 자기의 자녀들이 남자아이 태어나면은 전부 다 난려강에 들어가야 되는 죽임 당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었고 거기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쓰라림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졌을 때 출애굽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큰 하나님의 대사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81편 한번 찾아봅시다. 네, 81편 6절입니다.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여도다. 출애굽할 때 있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 왕의 압제 아래에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되고 거기에는 탄식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무거운 광주리를 놓게 하여도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에집트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로 2000년 만에 자기 땅에 돌아오는 그 역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했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웠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정도의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웅덩이, 그 멸망의 웅덩이에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탄식하고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말씀대로 세세토록 이를 갈고 고통해야 되는 불과 유황못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역사라든가 에집트에서 출애굽하는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회복되는 그 대사보다 더 큰 대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그것은 우리 개인에게 가장 큰 대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40편 보시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멸망에서 건짐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죄 때문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10월 20장에 이 구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서 깨달은 겁니다.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신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서 건짐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리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는 지옥의 구덩이, 불과 유황이 타는 곳, 그 멸망의 웅덩이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바벨론의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큰 대사가 우리 영혼에 참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가랴서 9장 1321페이지입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또 이루노라.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바벨론에 잡혀있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았나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마침내 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사람들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영원한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웅덩이에서 놓아졌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건짐받은 겁니다. 8.15 해방 정도가 아니고 70년 포로에서 해방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영원한 멸망에서 참으로 건짐받은 것이 자기 영혼 속에 대사로 큰 일로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때 정말 꿈꾸는 것 같고 이것이 꿈이냐 생시나 싶고 입에는 기쁨이 가득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까? 구구절절이 어쩌면 우리 다 맞는지 몰라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경책을 읽으면 구구절절이 나를 사랑하셨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구원함을 얻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눈물에서 세세토록 흘려야 될 눈물에서 구속이 된 겁니다. 시편 116편 찾아봅시다. 시편 116편 6절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 나를 구원하시도다. 구원받으려면 자기를 낮춰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애들처럼 됐을 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때까지 영혼은 불안 속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을 때 내 영혼아 이제 내 영혼은 안전하게 됐으니까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십자가는 나를 후대하고 대접해 준 겁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실족에서 건지셨나이다. 영원한 실족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세세토록 영원토록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큰 대사를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여도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이것은 아주 위대한 역사고 큰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은 가장 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도 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지렁이 같이 된 상태에서 건짐받는 것도 큰 역사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지금 현재 역사도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역사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나신 것이 가장 큰 역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드신 분이 육신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뿐 아니라 십자가에 피를 흘림으로써 대사 큰 일을 이루신 거예요. 시편 98편 찾아봅시다. (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을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되어졌다면 구원의 역사는 주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구원을 베푸신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그 큰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전해지므로 땅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도다. 천지의 창조의 역사보다도 구원의 역사는 더 큰 대사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흘려야 될 그 눈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리고 피를 쏟았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찾아봅시다. (5장 7절) 357페이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말은 죽음을 모면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 들어가게 되겠지만은 죽은 이후에 다시 건져주실 이에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가겠지만은 죽은 이후에 그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그런 말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여기 말한 대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앞두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우리를 영원한 눈물에서 건져주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몸이 십자가 달린 것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신 그 큰 십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주님은 지금 그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를, 대역사를 초대교회 때 시작하셨고 지금도 그 대사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구원이 자기 개인에게 벌어졌다면 이것만큼 큰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자녀가 태어나서 결혼하는 것도 대사입니다. 큰 사업을 일구는 것도 대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벌어진 큰 대사 중에서 제일 큰 대사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영혼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대사는 없습니다. 그럼 바벨론 포로에서 건진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참된 기쁨과 찬송이 있었다면 그 십자가의 구원이 개인에게 이루어지고 확실하게 중생하는 거듭나는 체험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기쁨과 영혼 구원에 대한 즐거움이 없겠습니까?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 (377페이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되어서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에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건진받은 이스라엘 사람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다면 지옥의 형벌에서 영혼이 구원함을 얻고 참으로 거듭날 때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가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죄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이거보다가 더 큰 대사는 없는 거예요. 타락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는 것보다 더 큰 대사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구절을 많이 이제 외웠습니다. 제가 CCC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친구가 이제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이제 카드를 외우라 그랬기 때문에 그걸 외우고 다녔었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 구절이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영접 기도를 자청해서 영접 기도를 해서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시라고 했는데 물론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술 먹던 사람이 그냥 술 안 먹게 되고, 담배 피우던 사람이 담배 안 하게 되고, 죄 짓던 사람이 자기를 뜯어 고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 근데 구원받는 그날 이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거듭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육신으로 한번 탄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실제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보다가 더 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큰 역사가 개인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똑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나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바뀌는 그것이 대사 큰일이라면은, 타락된 죄인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가고 하나님 자녀답게 되어가는 그 역사는 훨씬 더 큰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지구,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어가는 그 과정이 누가 봤을 때 하나님 역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혼돈하고 공허한 이 지구가 생명체로 가득 채워지는 이것이 큰 역사라면, 한 타락된 죄인이 탄생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어가는 그것은 훨씬 더 큰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는 천하보다 훨씬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씀이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고 거기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혼돈입니다. 모든 것이 무질서고 뒤죽박죽인 거예요. 공허했습니다.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흑암만 깊음 위에 섰습니다. 캄캄했습니다. 그것처럼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땠습니까? 영적인 생명이 없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습니다. 모든 삶이 혼돈되어 있었고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세상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허물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들어옴으로써 이 지구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 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영혼 속에 주님의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놀랍게도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혼돈하던 이 지구가 질서가 잡혀간 것처럼 구원받고 나면은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공허하고 허무한 세상이었는데 구원받고 나면은 채워지는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구원받기 전에 딱지치기 해도 재미없지요. 공책이 해도 재미없고 하여튼 구원받을 때까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는데 취미 붙이고 살고 있었는데요. 공부하는 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취미였습니다. 자나깨나 공부했으니까요. 물론 다른 분도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공허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확실히 생겼습니다. 그리고 흑암에서 빛이 시작되기 때문에 갈 바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어디로 가는 줄 알기 때문에 왜 사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는 놀라운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갈라지고 바다의 수육지가 갈라진 것처럼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눠지는 것처럼 분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분별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가 생명이 없다가 제일 처음에 식물이 생기고 물고기가 생기고 새들이 생기고 땅에 기는 동물들이 생기고 사람이 생긴 것처럼 이 지구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말씀대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생명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질서한 지구가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아들답게 되어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무질서한 지구가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좋아지도록 바뀌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처럼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마다 바뀌어지는 겁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구가 바뀐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답게 되어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대사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는 구원을 받은 사람 속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바뀌는 그 모든 역사는 우리 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시편 24편 보시겠습니다. 우리 교독에 했던 말씀입니다.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영광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문들을 통과해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오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청중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한 사람의 영혼은 영원하고 그 사람의 영혼에도 문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구원 받을 때 주께서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주님 피로 확실하게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 주님께서 그 마음문을 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한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빛이 들어오니까 빛과 어둠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오시면은 주님께서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기 때문에 구원받으면은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이 세상의 거짓과 마귀와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결국은 이기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속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구원받은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세상과 결국은 안 섞입니다. 섞여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 속에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들어와 있다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내가 죄를 고집하면 나하고 싸웁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누가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주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속에 주님이 들어온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속에 들어온 것은 그건 가장 큰 대사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대사가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하고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높은 전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시편 118편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118편 문맥을 쭉 읽어보면은 이것이 생활의 고통을 말하는 것은 생활 속에 있는 고통은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영혼의 고통이고 지옥에서 받을 고통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위태위태한 곳을 걸어왔고 벼랑을 걸어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발을 헛디디면 그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담아는 가장 위험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구원함을 얻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그곳은 광활한 넓은 곳이고 안전한 곳입니다. 이 벼랑길을 걸어가다가 넓은 탁 트인 곳에 나오면 안전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안전지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광활한 곳, 넓은 곳에, 광대한 곳에 세우셨도다. 구원받고 안전지대에 들어간 상태로 영혼이 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거기에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자신이 얼마나 위태위태한 생을 살았는지를 압니다. 죽을 고비도 있었고 여참은 그냥 지옥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자신이 건짐받아서 안전지대에 들어간 것을 아는 거예요. 그 광활한 곳에 서 있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주님으로 알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신 것도 봅니다.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으로 여행할 수 있는 눈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여행 중에서 제일 좋은 여행이 어딜까요? 해외만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여기는 뭐 그런 분 없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막 해외나 돌아다니고 하는데, 물론 거기에서도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여행지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좋은 여행지가 어디 있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면 별 곳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역사의 처음부터 것을 다 가볼 수 있잖아요. 이 우주의 처음부터 것을 다 가볼 수 있습니다.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가볼 수가 있잖아요. 별 사람 다 만납니다. 그렇죠? 아담도 만나지요, 다윗도 만나고 솔로몬도 만나고 다 만나요. 이 속에는 진귀한 곳이 많습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광활한 곳에 서서 보면은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주님도 미리 멀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에 갇힌 새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올무를 뜯어주신 겁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갇힌 새하고 바깥에 나와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새하고는 관점이 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늘에서 보는 새는 더 높게, 더 멀리, 더 넓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을 때 꼭 그와 같이 되는 겁니다. 시편 124편 찾아봅시다. 124편 7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이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나도다. 사람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것처럼 이 사냥꾼이 마귀입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탄의 올무에 딱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무가 끊어짐으로 스스로 끊은 겁니까? 외부에서 끊어주신 겁니까? 외부에서. 우리는 스스로 사탄 권세에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탄의 올무를 끊어주심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세상에만 갇혀있는 새는 세상 안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난 새는 어떻습니까? 새는 분명히 세상에 갇힌 새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새는 넓은 곳을 볼 수 있고 광대한 지구를 볼 수 있고 갇혀있는 새가 볼 수 없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금세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영원한 내세까지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사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생각이 드는지 그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겉으로는 울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속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봤을 때 얼마나 답답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해 보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면은 답답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주님의 대사가 자기 속에 이루어지고 영광의 주님이 와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한지요. 왜?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오로지 먹고 살고 육신을 채우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오로지 마음과 생각이 땅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봤을 때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 봤을 때 얼마나 불쌍하게 보입니까? 그 불쌍하게 보이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시편 119편 7절을 봅시다. 70절. (119편) 70절. 저희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저희 마음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마음은 살쪄서 지방 같으나 마음이 살쪄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살쪄 지방 같다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두껍다는 겁니다. 지방으로 마음이 두껍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요즘 보면요 사람들 마음이 점점 살쪄 지방같이 됩니다. 얼마나 마음 가죽이 두꺼운지요. 세상 것으로 너무 살이 쪄져 있는 거예요. 이제 앵간에도 찔림도 안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이 너무 두꺼워요. 큰일 났습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살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으로 금세의 것으로 마음이 살쪄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과감하게 배척하는 사람 보세요. 그런 사람 볼 때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시편 119편 1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과장법 같은데요.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저희가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참 성경 표현이 아주 참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사람 봤을 때 정말 눈물이 흐르고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확신입니다.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는데, 영원한 불못이 없는데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기 때문에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말씀한 겁니다. 십자가가 유일한 길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주님 말씀이 진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영혼 속에 참으로 들어온 사람, 주와 판자는 한 명이란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봤을 때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온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9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사도입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것을 미리 보고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멸망할 것이 불보듯이 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그러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우리는 예루살렘 멸망 정도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그 무서운 7년 환란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있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봤을 때 정말 불쌍한 생각이 안 들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기 영혼 속에 대사가 이루어진 그 사람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십자가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사는 목적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이 아니고 오로지 눈에 보이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고 그런 것 때문에만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마음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그러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고 연연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눈물을 흘릴 시간은 없습니다. 주님의 그 큰 대사를 뒤로하고 자기 일에만 바쁘고 자기 일만 큰 줄만 생각하면은 그건 주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 바룩이 예레미야가 말하면은 그것을 받아서 적는 대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이 합당치 못했어요. 예루살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해서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5장 봅시다. (45장) 1절에 봅시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네리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가로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일찍 말하기를 슬프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치 못하도다 하셨고 또 내게 이르기를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나의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나의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이러하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에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너로 생명 얻기를 누량물을 얻는 같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예레미야 시대 때 사람들이 다 타락했기를 갈 때 그나마 바룩은 예레미야의 말하는 것을 받아 책에 기록하는 대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합당치를 못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통을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일을 경영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그것을 경영하지 마라. 우리가 대집회 같은 것이 있다든가 그리고 수양회 같은 것이 있다든가 할 때 우리 1년 행사 중에서는 제일 큰 행사가 뭐겠습니까? 제일 큰 행사가 뭐겠어요? 하기 수양회가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런 큰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를 뒤로 하고 자기를 위한 육신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만 해서 되겠냐 그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지 마라. 세상에는 항상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 나라와 그 의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사 큰 일을 행하셨고 1년 행사 중에서 제일 큰 행사가 주님의 가장 큰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대사가 하기 수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사람을 건져들지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힘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시편 66편 봅시다. 66편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편 71편 15절 봅시다. 내가 청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을 하겠나이다. 시편 기자의 각오입니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주의 능하신 행적, 주의 의와 주의 구원, 내가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해야 될 얘기가 뭐겠습니까?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필요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그 대사, 그것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크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께서 대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26편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126편 4절, 여기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네, 기도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그 유다 쪽에 그 시내들은요, 우기 때는 비가 아주 엄청나게 많이 와서 시내들이 흐르다가 건기가 되면은 물이 딱 바짝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주님이 우기 때 비를 내려주시면은 비를 통해서 시내가 생기는 겁니다. 시내들이 물이 쫙 흐르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시면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들어올 때 물이 없다가 갑자기 물이 생겨서 시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지어서 포로들이요 해방돼 줄지어서 예루살렘 땅에 들어오는 것이 마치 물이 갑자기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요, 그렇게 줄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이 글이 기록될 때는 아직까지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서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돌리소서.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강이 흐르는 것처럼요, 주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 백성들이 줄줄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다가 강물이 갑자기 흘러서 이제 유다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기도는 우리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을 때 우리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고 또 주변 사람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에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5절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이 바벨론에서 해방하시는 그 큰 역사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습니다. 이 글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버렸고 그리고 전쟁이 지나가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평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요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일부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성전 건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큰 산이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 이것은 대역사입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거든요. 그 역사를 위해서는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릴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또 사람들을 모으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삽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삽을 들고 한쪽에는 창을 들고요, 칼을 들고요, 싸우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건설하는 거기에 많은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왕에게 원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지만은 또 일행을 모아서 무려 120일이 걸려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이방 땅에 있다가 나라가 독립했을 때 자기가 있던 곳을 버리고 유대 땅에 돌아갈 때, 유대 땅은 황무지잖아요. 2000년 동안 황무지인데 거기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에스라 7장 찾아봅시다. 에스라 7장 719페이지입니다. (7장) 719페이지입니다. 7장 6절에 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8절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정월 초하루에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바벨론에서 오는데 한 120일 걸린 겁니다. 거기에는 많은 위험이 있고 하지만은 그것을 각오하고 아주 고생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리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대사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이 황폐한 세상이잖아요. 주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세상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고, 그런데 그곳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가는 겁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건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근데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길바닥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입니다. 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냐면은 그 역사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해선하는 수고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내가 구원받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바벨론 포로 들어온 사람이 꽁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거기에
반드시 눈물이 흘려지도록 되어 있고, 그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교회에서는 또 교회당을 짓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물질을 희생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바로 씨를 뿌리는 거고, 그 역사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다시 한번 봅시다.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가는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바벨론을 박차고 나와서 저 멀리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람들입니다. 120일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세계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황폐하지만은 하나님 축복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의 현재 있는 위치를 박차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기꺼이 고난받는 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뭘 위해서? 주님 역사를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전직을 버리고 주님 부르실 때 안주하는 것을 버리고 주님 뒤를 기꺼이 따랐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목숨 건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지도책 보시면 너무너무 멉니다. 서울에서 여기 부산에서 저 북한 백두산까지 가는 것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재보세요.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이 뭐예요? 그게 목숨을 건 사람들인 겁니다.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 사람들은 대사를 행하신 걸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영혼을 위해서 대사를 행하신 것을 확실히 깨달은 사람도 과감하게 아담 안에서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생을 주님께 완전히 거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허다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마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나 따라오려거든 예산을 충분히 세우라 그랬습니다. 예산을. 그 예산 속에 자기의 부모, 형제, 자매, 자기의 친척, 자기 목숨, 자기의 재산, 모든 것을 예산에 넣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오는 일보다가 더 큰 일은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요,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신앙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만큼 엄숙한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다시 봅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게 틀림없이 진심입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전심인 거예요. 이건 실제적인 겁니다. 이건 진실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눈물로서 훈계했다고 되어 있고 3년을 밤낮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신앙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들,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지기 위해 흘리는 눈물들,
또 주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속에서 고난받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설리는 그 모든 눈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주변의 반대와 박해들, 그리고 미움들, 싫은 소리 듣는 것들, 그런 속에서 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시편 6편에 한번 봅시다. 육 편 6절에 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으면 침상을 배 띄울 것처럼 띄우겠습니까?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 다윗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철저히 뉘우치고 돌이켰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르게 살기를 갈망했습니다. 이것들을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시편 39편 봅시다. 37편, 39편 봅시다. 39편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전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와 같으니이다. 이 말 보면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왕위를 찬탈당했습니다. 왕의 영화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는 그 영화를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입니다. 왕의 영화에 앉았다가 압살롬이 반역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광이 갑자기 싹 날아가서 다윗이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징계하실 때 그 다윗의 영광을 존버금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그게 얼마나 허무한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맨발로 도망가면서 기도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줘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에게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사람들이 종기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다니면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를 사모하고 성도들하고 교제를 사모하는 그 속에서 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으면 주의 병에 담으소서 저렇게 말했을까요? 눈물병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보통 병 가지고 안 되니까 이건 아주 가치 있는 눈물이니까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욥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서 자녀가 10명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머리부터 발까지 병이 들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조롱할 때 욥은 눈물을 흘릴 때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일종의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욥기 16장 한번 더 봅시다. 16장 16절. 욥기 16장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여기 보면은 욥이 눈물을 많이 흘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 그리고 다른 영혼 건지기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 그 눈물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시편 120편 마지막 한 절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126편에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운다고 하는 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진지한 거고, 이건 틀림없는 신앙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입니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오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게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되고 이스라엘 신앙이 실제로 부흥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 7년 환란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대대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거두는 것은 단을 거두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면은 땅에 묻히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겁니다. 단을 거둔다는 말은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는데 단을 거둔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영광이 클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주어질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라는 대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두운 밤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정령 기쁨이 오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지금은 밤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정령 기쁨이 옵니다. 저녁이 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눈물 흘릴 날도 길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세상은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기 위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보상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는 죽음이 없고 모든 얼굴에서, 구속받은 사람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 세상에는 수치와 조롱을 받았지만은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 날이 옵니다.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입니다. 다시는 슬픔이 없는 그날이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찾아봅시다. 7장 17절.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우리 한 군데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자, 모든 종류의 가치 있는 눈물입니다. 눈물 골짜기를 통행하지만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다 씻기신다. 이걸 보면은 눈물을 많이 흘려야 되겠습니까? 안 흘려야 되겠습니까? 예? 예.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으면은 주님이 씻겨줄 눈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물을 흘린다는 분명한 얘기입니다.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런 세계가 분명히 있고, 눈물이 없을 뿐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단을 분명히 거둡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주님이 완성하신 십자가 사건은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되어진 가장 큰 대사입니다. 그 대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 속에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현실에서 일어나서 주님 역사에 자기 몸을 던지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 구원받지 않았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눈물이라는 것이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들어오기 전에요, 제가 이제 한 사람하고 이제 개인 상담을 쭉 하는데 이제 광주에서 어떤 분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전도하러 올라와서 제가 상담을 아무래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은 포기합시다. 오늘은 안 되겠습니다 하니까 광주에서 올라오신 어떤 자매님이요, 그 사람을 붙잡고서 눈물을 흘리면서요, 오늘 꼭 구원 받아야 된다고. 그 눈물을 흘리는데 이분이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나 구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무안했는지요. 나도 그때 눈물을 한번 흘릴 걸. 눈물이라는 것이요, 전도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그건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씨를 뿌리면은 단을 거둔다는 걸 확실히 우리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대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면은 과감하게 주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증거하기 위해 지상에 산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에 있을 학위 수양에도 주님 도와주시고 이를 위해서 같이 마음을 모으고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멀리 미주 수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번에도 주님의 크신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적으로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60장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예수양에 계획되어 있는 거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교회는 8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2차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휴가가 그때 되지 않으면은 다른 차수에 참석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자기 차수에 참석을 해야 그 모이는 사람 수가 이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숙소가 너무 부족하고 좀 비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해주셔야 방 배치를 합니다. 만약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장에 가시면은 아마 저 숙소를 저 천막이나 다른 곳에 좀 불편한 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등록을 해주시면은 숙소 배정을 미리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해주시고 혹시 전도할 사람이 없더라도
수양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등록은 전원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나누는 대로 하루 이틀 참석하더라도 많은 분이 다 등록을 하셔서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등록을 지금 주일날 지금 일정 공제공지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구 또 구역에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 빠짐없이 기간 전에 꼭 좀 사전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호 생명의 빛이 발간되었습니다. 각 구역장님께서는 1층 봉사회실에 오셔서 수령해서 논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당 소집회가 매주 있는데요. 이번 주일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층 본관 2층 소집회실에서 7시 반부터 있으니까 많은 분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화 통화를 했는데 미주 지역 학예 수양회가 약 460명이 모여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LA 교회당 입당식도 오늘 했고 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전도 집회 겸 수양회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을 전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